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100여 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에 한국의 1천만 성도와 5만 교회, 10만 주의 종과 2만여 선교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교회가 해야 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비해 주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남북 간 대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100만 대군이 양쪽에서 서로 대치하고 언제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여야 대결과 분열로 안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만 생각하면 싸움꾼으로 생각합니다. 여자가 모이면 서로 대화와 타협이 없이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중산층의 쇠퇴로 일반 국민들의 소외감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크게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중산층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좌파 종북주의자들의 반국가적 활동으로 사회적인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광범위한 부정부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오늘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전반적인 개인과 사회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창세기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 이 공허와 혼돈 위에 성령을 운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명령을 하시자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읽어주신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가슴 속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자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났었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하니 궁창이 생겨났었습니다. 육지가 생겨나라니 육지가 생겨났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는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교회에 임하여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데, 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창조의 가능성이 넘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없는 것이 있어지고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 국가가 새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동서양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럽 개신교는 출석 교인이 평균 3% 정도이고 복음주의는 1%도 안 되는 나라가 22국이 됩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60년 전에 인구 96%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지금은 주일 예배 참석자가 2%에 불과한 것입니다. 1998년 조지 캐리 캔터버리 대주교는 영국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카페로 팔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교회를 사서 이슬람 교당으로 만들고 술집으로 변화되고 도박 장소로 교회가 팔려나갑니다. 왜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이런 현상은 지금 더 심각해져서 유럽은 이미 복음화가 되었다가 쇠퇴하는 대륙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을 기독교의 모범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유럽은 기독교가 쇠퇴해져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이처럼 문을 닫게 된 상황에 이른 것은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와 신앙의 형식화를 꼽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한국 교회를 시찰하러 왔다가 저에게 찾아와서 구라파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해달라면 왜 구라파 교회는 주일날도 모이지 않고 새벽기도는 더구나 없고 금요일날 철야기도회는 있을 수도 없고 죽어가는데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회도 꽉 차고 철야기도회도 꽉 차고 기도원마다 기도회가 있고 주일날은 교회 입지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그러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구라파 교회는 옛날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다. 죽은 하나님, 2000년 전에 계시던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죽은 하나님은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전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다고 제가 대답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성장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 통계에 대해 교회 측에서는 1,200만이라고 하지만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개신교인은 861만 6,438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부의 통계는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세속화와 신앙의 형식화를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나라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신앙의 형식화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낮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겸손하게 나오니까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버립니다.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이 기도하러 갔다가 바리새 교인은 나는 저 서기관과 저 세리처럼 죄인도 아니고 토색도 안 하고 음란도 안 하고 방탕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다 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위선적 죄를 하나 더 지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빈손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뛰어나와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는 것이 회개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사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태는 교회의 분열과 교단 교파 간의 불일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4분 오열되어서 오늘날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교회와 단체가 없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지도적인 한국 정치가를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누구를 찾아가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4분 오열되어 서로 손가락질하고 물고 치자니 한국교회를 대표할 단체를 알 수가 없다는 탄식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화해와 일치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단 교파 간의 불일치를 털고 화해와 일치를 가져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동정과 사랑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4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파가 달라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요 한 성령이 마음속에 와서 계시고 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파나 교회로 가지고서 서로 분열하고 물고 찢고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교단 교파 간의 불일치가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병폐로 남아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레드우드라는 거창스러운 나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키가 100m 가까이 되는 나무인데 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어와도 이 나무들은 움쩍하지 않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라는가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나무 뿌리를 캐보니까 뿌리가 땅 밑을 내려가서 바위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그냥 뿌리가 흙에 박혀 있는데 이 세코이아에 있는 레드우드는 반드시 바위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도 바위를 끌어안고 있으니 흔들리지 뽑히진 않습니다. 지진이 나도 뽑히지 않습니다. 100년을 견디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서로 바위를 안고 있으면 하나로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예수의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반석을 품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 서서 나가야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려면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의 교리를 가지고서 연합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이 땅의 공산주의를 막고 이 땅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교회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분열과 교단, 교파 간의 불일치를 털고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적 헌신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남을 흉보고 분쟁하고 알력만 가진다면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던 사도시대의 교회처럼 기도가 있어야 하늘나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 교회가 우리 한국을 지금 본받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새벽기도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새벽기도도 식어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야 기도도 식어져가고 있고 우리 기도가 점점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가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초대교회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감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임으로서 교회는 안 됩니다. 빌립 같은 사람도 사마리아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교회가 왕성한 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가 신신학자인데 신앙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저하고 63 식당에 3시간 서로 토론을 했는데 한국의 성령 운동을 하는 것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나하고 의논하면서 자꾸 기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당신 기침 좀 하지 마라.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언제부터 하냐면 젊으실 때부터 천식이 걸려서 기침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기침을 하지만은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나는 당신 같은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했다. 내가 한번 안수해 줄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니 안 해줘도 괜찮겠다. 아니 그러지 말라고. 안수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고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천식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어라.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 독일에 건너가서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나 당신하고 만나서 큰 고민에 빠졌다. 나는 현재 역사하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당신 안수기도를 받고 수십 년 동안 앓던 천식이 나아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성령운동을 초대교회만 있고 지금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신학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저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제가 독일만 가도 날 찾아오고 한국 와도 저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해야 되고 치료의 체험을 해야 되고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 신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시대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져서 자기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걸머졌습니다. 교회가 우리만 모여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걸머지고 그들을 돌보아 주므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신 이후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나오자마자 복음 선언을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 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가난한 자의 복된 소식은 뭡니까?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눌린 자에게는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 하시면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냈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에서 태어났고, 중학교는 동네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부산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한참 6.25 사변의 전쟁이 들끓을 때, 그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되어 하루는 학교 마당에서 피를 많이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조사를 하니까 오른폐 중엽이 다 썩어 내려앉았고 왼폐 구멍이 벌집처럼 났는데 살아봤자 6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가난하고 6.25 때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는 처지라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우리 집은 철저히 우리 아버님께서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같이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숨쉬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병자들은 직접 안 알아보면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병이란 몰인정하고 무정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어머님이 다 장사하러 나가버리고 집에 혼자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와서 나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는데 예수를 내가 왜 믿어요? 그러니까 글쎄 종교는 무엇을 묻든지 당신 택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그러면서 성경을 내놓고 이 성경을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창세기를 펼쳐보니까 거기서부터 읽지 말라고, 당신 너무 아픈 건데 보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요한계시록 끝나기 전에 이 세상 떠나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요. 그래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낳는 사람들 이야기만 읽으라 그러니까 네가 읽을 수가 있으니까 화를 내고 이런 것도 안 읽는다겠네.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다 생선과 같아서 뼈다귀가 많은데 뼈다귀는 덜쳐놓고 살점만 먹듯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성경은 3분의 2가 병 고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가 종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의사요, 교회는 바로 병원이요, 주님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한 사람도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12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했고 70인의 제자에게도 그렇게 명령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교회 가본 적이 없고 예수를 내가 일찌감치 가족이 있어서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예수님 것을 알자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나도 믿으면 살겠다는 생각이 생겼었습니다. 초량에 살 때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 저녁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폐병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살아계시면 나도 고쳐주시면 나도 주의 종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우리 아버님이 내 머리맡에 와서 나를 깨우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아버님이 내가 살아있나 죽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밤에 나 머리맡에 와서 나를 깨운 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세요. 거기서 쳐다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아버지가 왜 밤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느냐? 아버지가 왜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까? 쳐다보니까
수염이 나 있어요. 아버님은 수염이 없이 면도를 깔끔하게 하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도적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시요? 그러니까 네가 사모하는 예수님이다. 나는 그래서 아버님이 날 기쁘게 하려고 쇼하는 줄 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고칠 터이니 너는 주의 종이 되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날부터 시작해서 몸이 낫기 시작해서 그때가 17살 때였는데 지금 76살인데 다시 폐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서 지구를 120바퀴를 돌았었습니다. 80개국에 400번 이상의 도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온 천하대니며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차별 없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도는 지금의 그리스도요, 팔레스타인의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이 자리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깁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 진실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고 내어 맡기면 오늘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와 같이 우리는 헌신과 기도가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으나 성령 바람이 불어오니 마른 뼈가 살아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다귀입니다. 너무 말라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뼈다귀가 에스겔 입은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에스겔을 보고서 바람으로 명령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성령 바람 불어오니까 거기에 힘줄이 돋아오르고 살이 덮이고 뼈들이 모이고 사람으로 재생되어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성령 바람 불면은 이렇게 큰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뼈다귀가 변하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가 변하여 큰 군대가 되듯이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6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못 살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었을 때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100만이 안 되었었습니다. 박영묵 목사 중심으로 100만 교회 성도 운동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회를 했는데 불과 60여 년 지나고 난 다음 1000만이 넘는 성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국민 소득이 600불이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2만 불이 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헌금을 모아서 제가 갔다가 헌금을 안 내고 도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도적인 지성이 난 사람을 만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흑암 단락했나? 왜 한국이 호들갑을 떨고 야단이냐? 항상 일본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진이 나니까 이때 어깨에 힘함 주어보려고 원치도 않는 돈을 모아가지고서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 화가 나져서 내가 돈 100만 원 보게 넣었다가 에라 주는가 보아라. 그러고 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한국에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국에 뭘 배우느냐? 우리가 한국보다 지성이 모자라느냐, 기술이 모자라느냐, 과학이 모자라느냐, 오직 하나 모자란다면 교회가 모자랄 따름이다. 우리는 한국같이 큰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한국에 배울 것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 두고 봐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의 권세를 받은 곳인데 당신들은 서양 미국의 축복받은 교회가 있어서 축복받은 나라의 문명을 흉내내 와서 이렇게 잘 살지만 우리는 문명 그 자체를 주시는 교회를 모시고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를 못 따라올 것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 하는 말이 한국에 요술방망이가 있느냐 그래요. 왜 그러니까 나는 100년이 지나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한국이 변화되어서 텔레비도 우리보다 앞서버리고 자동차도 앞서버리고 컴퓨터도 앞서버리고 화장품도 앞서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옛날에는 파리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면 모든 간판이 일본 회사 간판이었는데 지금 가보세요. 모든 간판이 한국 회사 간판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줄 알아도 구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특별히 발달돼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하면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오고 성령이 불어오면 모든 면의 생기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잘 배워야 돼요. 19세기 프루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에게 전쟁에서 패한 덴마크는 남부의 기름진 땅 슈레스피아와 홀슈타인 두 주를 잃어버리고 북부의 눈설이 치는 황막한 땅 유트란드 반도만 남아 국가 경제가 파산되고 국민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군인들은 돌아와서 술주정뱅이가 되고 아낙네들은 몸을 외국인에게 팔고 나라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덴마크가 오늘날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되고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단지 교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룬트비의 목사가 군인 출신인 사회부흥운동가 달가스와 합쳐서 3회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밖에서 이런 국토 안에서 찾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나라 사랑 운동을 일으키고 자연을 사랑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그 눈설이 치는 유트란드 반도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자 나무가 울창해지자 눈서리가 거치고 옥토가 되고 세계적인 농업국가 되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 먼저 마음이 살아나니 환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십자가를 붙잡고서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서서 너희 전토 친척 아비 집 세상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 굳세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모시고 우리 마음 중심이 살아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밖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안에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덴마크가 살아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국도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남 패배의 교훈을 단단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월남이 군사와 군사 장비, 국민 생활 등이 월맹보다 홀등히 우세했습니다. 국민 정신이 파탄에 이른 것은 월남은 북쪽 공산주의 국가인 월맹보다 월등히 우세했으나 끊임없이 당파 싸움을 하고 노사 분쟁이 끝이 없고 대학생들의 데모가 끝이 없고 부정부패가 국민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버렸었습니다. 국민들이 낙심해버렸었습니다. 날만 돋으면 노사 분쟁이고 대학생들의 데모고 갈등이고 부정부패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월명이 공격해줌에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기 운동, 마음 살리기 운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새마음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되고 나라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화합과 일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꿈은 내일을 말하는 것인데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야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꿈을 십자가 밑에서 얻을 수가 있고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꿈을 얻을 수가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꿈을 얻을 수가 있고 부활 영생 천국의 꿈을 십자가 밑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품으면 우리는 꿈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고 희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으면 나라가 잘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화합과 일치도 꿈이 있어야 화합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걸머쥐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희망과 꿈을 전도하고 일치와 화합을 가져오게 되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이 천당만 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서서 솔선수범하여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허물 많은 사람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병자가 고침받아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저주가 사라져야 돼요. 가난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죽은 자가 희망을 얻어야 돼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교회는 일어납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살아서 창세기적 역사를 베푸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붙잡고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사회가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도록 성령 바람 불어오도록 변화가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였었습니다. 제 남단인 우리 부산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여기서 떨어지면 그 성령의 불이 온 한국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00여 명의 사람에게 떨어진 성령의 불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개한 것처럼 평양 장대때 교회에서 떨어진 성령의 불이 한국을 불태운 것처럼 부산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길이 한국 강토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역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현재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